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천연한국 시리즈 1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예언의 때의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60년 뒤 반모섬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한 천사가 공중의 모든 새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을 먹으라. 계시록 19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아마겟돈의 마지막 전쟁의 장면을 이미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시간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성경을 근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3가지 큰 전쟁이 성경에 따르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작쯤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7년 환란기 끝 무렵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의 마지막 끝날 무렵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3가지 전쟁이 온 인류 앞에 이제 예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며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저와 함께 알고 미래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대 거룩한 성도를 위한 미디어 선교 전문 채널인 우광일의 인사이트를 사랑해 주시고 이 채널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응원의 메시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에 관한 메시지, 특별히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과연 어떤 전쟁이고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또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또 계시록 14장 20절에 가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피가 300km나 흐른다라는 무시무시한 기록이 있는데 과연 이 전쟁은 어떤 것인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으면 뒤죽박죽 되어지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내 영혼이 팔려갈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꾼 목자들은 이러한 전쟁의 소식들, 성경의 기록들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데 악하게 성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제가 하나하나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앞으로 진행될 3시간의 강의가 천연한국 시리즈 공부를 쭉 따라오신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매우 중요한 강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성경을 크게 보면 앞으로 인류에게 남아있는 3가지 전쟁이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휴거 후 7년 환란 초입부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죠. 두 번째 전쟁은 7년 환란기 끝 무렵 마지막 부분에 온 천하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집결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6장, 또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 3번째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철저한 권세로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 시기의 끝 무렵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과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류 최후의 반격의 전쟁이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전쟁을 섞어서 보시면 절대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데 너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름의 함정이에요. 왜냐면 7년 환란기 초입에 교회에 휴거되는 그 시점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이름과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 있을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서 온 인류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하는 그 전쟁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불리기 때문에 두 이름이 이렇게 중첩이 되다 보니 헷갈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인 곡과 마곡의 1차 전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전쟁과 7년 환란기 끝 무렵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보면 새들의 잔치가 있거든요. 이게 또 중복되어 보이니까 에스겔서 39장 17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둘 다 17절이에요. 이 새들의 잔치가 있으니 또 이 부분도 헷갈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규모의 함정이 있어요. 세 전쟁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한 대군의 전멸이라는 골격이 같습니다. 자, 이름이 겹치고 전쟁의 그림이 비슷하고 골격이 겹치니 이것이 한 가지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곡과 마곡의 1차 전쟁, 에스겔서 38, 3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전쟁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그리고 오늘날의 이 현 시국을, 세계사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하나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중간에 나가시지 마세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오늘 강의를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에스겔서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늘 38장과 39장에서 헷갈려 합니다. 자, 왜냐면 38장에서 곡이 무너졌는데 39장에 또 처음부터 곡의 침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38장은 1차 전쟁이고 39장은 곡과 마곡의 2차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견해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좀 더 합리적인 신학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두 전쟁은 다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쟁은 모두 다 곡과 마곡 전쟁의 1차 전쟁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히브리 묵시 문학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묵시 문학의 특성은 뭐냐면 반복 조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두고도 두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조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잘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장은 우주적인 조망을 해줘, 창조에 대해서.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인간 중심의 조망을 통해서 창조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이 말씀도 침공과 경멸. 근데 이것을 38장에서는 누가 왜 어떻게 쳐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꺾으시는지에 대해서 중점에서 카메라가 조명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 38장이에요. 반면에 이제 에스겔서 39장은 카메라의 조명을 그 결과와 회복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무기를 소각하고 시체를 매장하고 새들의 처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까지 마치 우리가 비유하자면 스포츠 중계를 하는데 38장은 실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39장은 다각도로 리플레이를 하면서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답은 명확합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 두 장 모두 연속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오해가 없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세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그 전쟁은 도대체 이 시대 언제 있는 것입니까?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점을 조망을 해보면
첫 번째 기억할 근거는 여러 나라에서 모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에스겔서 38장 8절 12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저 유대 땅, 중동의 화약과라고 불리는 그 유대 땅으로 지금 1948년도에 돌아와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전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집결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에스겔서 37장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38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마른 뼈의 환상의 말씀이 나오면서 몸이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2000년간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죠? 1948년도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형성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눈으로 그 사실을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 1차 고가 마곡의 1차 전쟁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미 완성이 된 상태네요. 맞습니까? 두 번째, 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히 성벽 없이 그렇게 지내야 되는 상황이어야 돼요. 에스겔서 3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지 않죠. 계속 빈번하게 주변 레바논과 이란과 이런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과 전쟁의 소식이 미사일 도발을 했다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평안과는 거리가 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점이 됐을 때 어느 날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과 7년의 평화 협정을 맺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된 평화 협정이에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사의 흐름입니다.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전쟁 소식이 끊임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어느 날 강력한 통치자,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강력한 인물이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고 앞으로 이제 전쟁이 없겠다라고 그런 소식을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듣게 된다면 걱정해야 돼요. 정말로 성경의 예언대로 고과 마곡의 1차 전쟁이 곧 터지겠구나. 일반인의 관점에 보면 세계 3차 대전이 곧 벌어지겠구나 라고 긴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인위적인 평화가 조성된 시점은 이미 이 땅에 크리스찬들, 교회라고 불리는 크리스찬들이 공중으로 휴거된 그 이후 이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그 시점에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동시에 실종이 되거나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강력한 통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협정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까? 정말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구나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그 땅에 돌아와야 되고 적그리스도라는 강력한 통치자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고 세 번째는 노력하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곡과 마곡이라 불리는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동기는 바로 재물과 자원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8장 12절 13절에 가서 보시면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가 탈취하러 왔느냐라고 항의만 하고 그 전쟁에 대해서 방관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자, 이 전쟁, 곡과 마곡의 1차 전쟁.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 세계 3차 대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곡과 마곡이라 불리는 북방의 연합군들이 총 공격하는데 자기 재물 뺏길까봐 방관하고 외교적인 수사로만 성명서만 발표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을 거란 얘기를 지금 성경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 스바는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남부, 예멘이나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이 지역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 그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죠? 바로 향료와 금 이런 것들을 수출했던 무역 강국이었습니다. 자, 드단,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을 말해요. 고대 아라비아의 주요 오아시스 무역 도시로 육로 교역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다시스, 스페인 남부, 또 넓게 보면 지중해 너머의 서유럽 국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시스의 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다를 항해하는, 근데 가장 먼 바다를 항해하는 거대한 상선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을 방관하는 이 국가들을 표현할 때 성경 역본에 따라서 약간씩 표현법이 다른데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성경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젊은 사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다시스, 즉 유럽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 지역까지 파생되어서 나간 신대륙 국가들, 미국과 연방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8장은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가 마곡의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자,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벽도 없어요. 그런데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고 있을 때 북방왕 곡이 이끄는 거대한 연합군 로스, 메섹, 두발, 바사, 구스, 붓, 현대로 따지면 이란과 러시아, 터키, 북아프리카 국가들로 추정되는 이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재물을 탈취하려고 약탈하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모여든다라는 상황을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방금 말씀드린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 전쟁을 직접 참여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구경하고 방관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8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너가 노략질 하러 왔느냐, 내가 머리를 모아 탈취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가축과 재물을 취하여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전쟁을 일으킨 북방연합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 곡의 침략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침략 의도를 지적하면서 무역의 파트너로서의 자기들의 이익 손실을 우려하려는 그런 어조로 보여지죠.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는 무역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종말의 때로 적용해서 보면 군사적 야욕을 가진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아라비아 반도의 친서방 국가들, 뭐 사우디 등 같은 이런 나라들과 서방 세계, 유럽과 미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군사적인 개입보다는 외교적 대화나 성명서 발표 정도의 수준으로 소극적인 방관의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절의 궁극적인 맥락은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심지어 우호적인 무역 국가들인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조차도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그 전쟁 가운데서 구해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방이 대적으로 둘러싸이고 자기들의 우방 국가들까지 모른 채 하고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을 끝내십니다.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지진과 전염병과 불과 유황으로 곡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게 하시고 온 세계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점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바로 그 지점에서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 어수선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런 전쟁을 펼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셨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우리가 못 박았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메시아셨구나. 애통하며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그 전쟁을 기점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 성경에서 그 전쟁을 기점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끝내시고 이제 에스겔서 39장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보실 거는 에스겔서 39장 9절, 10절을 중심으로 후반부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전쟁이 일시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9장 그 전쟁의 참혹한 사후 처리 과정을 자세하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9절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7해 7년 동안 무기를 불태우리라. 숲에서 나무를 베어오지 아니할 것은 그 무기들로 불피울 것임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대 시대의 전쟁의 무기를 생각하면 나무로 만든 활과 창, 방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태워서 땔감으로 쓸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직접 성취가 될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 전쟁이 지금 뭐 나무로 만든 활과 창과 방패로 아니하지 않습니까? 다 강철로 만든 그런 최첨단 그런 무기로 뭐 전차나 미사일과 심지어 핵무기, 장갑차 이런 것들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이 에너지원, 땔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현대 국가의 전쟁 무기들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차나 자주포나 장갑차, 드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에너지원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배터리, 기름, 항공유, 디젤, 탄약, 핵연료, 고분자 합성 물질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졌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패전국이 된 이 연합군들이 남기고 간 이 막대한 군사 자원, 유류, 비축분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자체의 자체를 소모하지 않고도 7년 동안 국가적인 에너지원으로 쓸 정도로 방대한 양이 남아 있을 것임을 성경이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 무기 중에 가볍고 단단한 탄소 섬유나 특수 플라스틱 복합재가 많이 쓰이는데 이 역시 소각을 할 때 높은 열을 내면서 가연성 자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무기를 처리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완전수를 가리키고 있죠. 또한 이 전쟁의 시점이 7년 대환란 초입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7년이란 기간도 착 맞아 들어가죠. 또한 그런 걸 차치하고도 실제적으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수백만 군대가 버리고 간 잔해, 그 무기들을 민간의 에너지 자원으로 리사이클링 하는 데는 당연히 수년의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스겔서 39장 11절, 12절, 14절 말씀 또 보세요.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이 지난 후에도 그들이 두루 살피면서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단순히 이 시신을 묻는 것을 넘어서 땅을 정결하게 클린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을 가서 보시면 전담 요원을 두어서 7달이 지난 후에도 땅을 정결하게 하려고 샅샅이 살펴보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적인 무기 전쟁의 관점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대량 살상 무기, CBRN 같은 이런 물질들, 이런 무기들을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북방 연합군의 대표 국가들은 바로 러시아와 이란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국가들이 동원할 현대전 시나리오에는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또는 방사능이 포함될 전술핵 같은 거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의 이제 전멸 과정에서 유출될 오염 물질과 또 시신들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엄격한 방역과 제염의 과정을 아마 거쳐야 될 것이에요. 또한 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려면 일반인이 할 수가 없어요. 전문 요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성경에도 보면 7달이 지난 후에도 그 땅을 두루 살피는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그 땅을 순행하며 정결하게 하는 것을 담당하는 전담자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마 그 사람은 방독면을 쓰고 보호의를 착용한 채 그 일을 아마 수행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이 일을 한다고요? 7개월 동안 이 일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9장 11절 16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그 골짜기의 이름을 하몬곡이라 하리라. 성읍의 이름은 하모나라 하리니. 자, 이 부분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하몬곡 하면 곡의 무리라는, 곡의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곳이 매장지가 형성이 되어서 행인의 길을 막을 것이라고 합니다. 위치는 바다 동쪽, 사해 동쪽의 요르단 계곡의 일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지역을 선택을 했는가? 여러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과는 거리가 있는 곳에 이 장소를 선택해야만 하고요. 현대 방역과 방사능 통제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염원을 인구 밀집 지역에서부터 멀리 격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르단 계곡이나 광야 지대 같은 특정 골짜기를 지정해서 대규모의 격리 매장지를 만들고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는 그런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곁에 하모나, 무리라는 뜻인데, 이런 성읍이 생긴다는 것은 그 거대한 환경 정화 및 매장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군사 방역 기지나 정화 전담 임시 도시가 건설될 가능성이 있음을 또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17절에서 20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너는 각양새와 들의 각양 짐승에게 이르기를 나의 잔치로 너희는 모여 사방에서 와서 용사의 고개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실지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태계의 역설과 전쟁의 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 전쟁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지진과 폭우와 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백만의 군대가 한순간에 괴멸이 당하면서 끝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현대의 어떤 의료나 구호 시스템으로 사후 처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결국 방역 부대가 손을 쓰기 전에 자연계의 청소부인 조류나 야생 동물들이 먼저 사체를 처리하는 그런 참상이 벌어질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현대전 시나리오에서 이 장면을 전 세계 정찰 위성과 또 드론 카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첨단 기술로 무장했던 인류의 군사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한낱 들짐승의 먹이로 전락하는 모습을 아마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시구나. 이 세상의 주관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안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마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이 전쟁을 통해서 안타깝지만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에스겔서 39장의 곡과 마곡 전쟁의 1차 전쟁의 사후 처리 예언은 단순히 고대 전쟁의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전의 관점에서 볼 때 첨단 무기 잔해 에너지원 자원, 그것을 자원화해요. 7년 동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또 대량 살상 무기 오염으로 인해서
전문 방역 및 제염 기간이 7달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위험물질 격리 구역을 지정해서 하몽곡이라는 지극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후수습 시나리오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막연하게 그저 내 마음의 평안만 간구했던 신앙에서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끌고 가시고 이스라엘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통해서 어떻게 이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